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하면 6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신앙의 6가지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대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위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데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위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대부분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행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죽은 행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어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태도, 습관, 행위, 일의 방식을 말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다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길은 우리의 태도, 습관, 생활 방식, 일, 어떤 것들이 바르게 생각되지만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사망의 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은 경고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죽은 행실이다, 그 뜻입니다. 지난 주일 육체 일에 대해서 배웠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성적인 죄 3가지, 종교적인 죄 2가지, 관계 불화의 죄, 술 취함, 방탕함, 미움, 시기, 질투, 원수 맺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죽은 행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생명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은 행실을 가져오는 생각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생각을 구분하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 사망을 풀어내는 비극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뜻이에요? 프로네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의 뜻은 사고방식, 정신,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 상태가 육신이면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뭐죠?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과 태도를 말해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정의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틀. 그래서 습관화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래.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지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항상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이건 영의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뭔지, 이걸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오늘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고방식은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약하거나 확장하는 인지구조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행동과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사고방식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잠언서 23장 7절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럭한즉.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는 마음에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다. 그 말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각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각 사람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사고방식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아까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육신의 생각, 사고방식, 정신 상태가 생성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무슨 사고방식이 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돼요. 그 당연하겠지요. 생각한다는 것은 프로네마, 판단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전념하고 계속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사고방식, 정신 상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사망과 생명을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원리예요. 그죠? 생각을 만들어가지만 내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의 생각을 자꾸 하면 되겠지요? 그럼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이라든가 이게 생각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이걸 가지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의학자, 생리학자, 정신분석의 창시자 누구냐면 프로이트. 들어보셨지요? 그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정신 영역을 세 가지로 의식 수준으로 설명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의식, 두 번째는 전의식, 세 번째는 무의식. 전의식은 잠재의식을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은 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은 뭐냐면 잠재되어 있지만 내가 의식하지는 못해요. 무의식은 몰라요.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잠재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잠재의식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직접적인 의식으로 인식은 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이게 말이죠. 내 삶을 지배해버려요. 사고, 가정과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작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 의식이, 내가 하는 지금 이 의식이 나의 삶에 5%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잠재 의식이 우리 인생의 몇 프로를 지배해요? 9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알고 지식을 알고만 산다고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의식화를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신앙의 의식화예요. 이 말은 결론 짓다, 결정하다, 생각하다, 계산을 끝내다, 판단하다. 자, 말씀에 의식화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해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 의식화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그죠? 신학도 공부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근데 말씀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문제를 만나면 그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신앙생활이 너무 막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저 자기가 깨닫는 복음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늘 얘기하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좋아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살고 있더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시면은 뭐만 천국 간다고 하지요? 입만 간다 하지요. 말만 해, 말만. 그런데 실제로 삶은 살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의식화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의식화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신앙의 의식화를 훈련해요. 그래가지고 1000번 들어도 거짓말인데 믿어요. 철떡같이. 왜요? 의식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화에 이거 생각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란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대조되는 거예요. 영. 자, 우리가 영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푸뉴마 영, 육신, 사라크스, 육신과 영. 자, 육신은 영과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고방식과 정신상태 전부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고방식, 정신상태다. 아멘.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생각을 구분할 줄 알게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분 못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어, 그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적지를 정탐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라요.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 하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며, 다시 말하면 정탐꾼들이 충실하게 정탐의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세를 분석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은 뭐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났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적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보고가 차이가 뭐지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보고 속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없어요? 무슨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너무 정확하고 바른 보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고를 했어요. 보았으며 보았나니 보기에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이 10명을 지지했습니다. 지지하면서요, 뭐 했어요? 밤새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이 났어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고를 한번 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입각한 보고를 하지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고를 해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요.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가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차이예요. 한 부류는 육신의 생각, 한 부류는 무슨 생각? 영의 생각.
똑같이 말씀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들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의식과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고 이렇게 기록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돌로 치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누구의 지지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생존하니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죠?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지요. 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그 똑똑한 거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똑똑? 헛똑똑.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똑똑해져요, 사람들이. 그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무슨 알겠지요?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럼 안 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저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해봐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그죠? 이분이 지금 말씀을 의식화시켜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이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기분 나빠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또 나눌게요.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미국 이분은 감독님이라 불러요. 이 목사님들의 지도자 이런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단체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한 사역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가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가 뱃속에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훌쩍 그랬어.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전화를 다 들었어요. 자,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을 다 치료받았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의 그 혈액암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의사가 말한 대로 과학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은 무슨 말을 했어요? 영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생각을 가지면 질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속량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의 저주와 죄와 질병과 가난을 전부 속량해버렸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값을 전부 다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평생 아플 수가 없어. 아멘?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영의 생각이라고 해요. 아멘? 갈렙처럼 영의 생각, 똑같은 것을 봤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말이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물던 것이 똑같았어. 그래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때 되게 미안했다고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잊어먹었는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근데 2주 후에 다시 그분이 전화를 해드려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혈액암이 없어졌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면 뭐가 역사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역사해요? 그 치유받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이 뭐지요?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전년마다 마음에 두다. 그죠? 생각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오감을 가지고 살지요. 오감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모든 정보를 습득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그냥 자동으로 훈련해서 배웠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무슨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이다. 자, 육신의 사고방식은 세상에 있는 정보를 오감으로 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정보를, 그죠? 자꾸 이제 수집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돈을 버는 재테크. 그리고, 그죠? 건강 정보, 질병 정보, 의학 정보, 자기 개발 정보. 근데 내가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자꾸 유튜브 건강 정보를 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분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적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그럼 안 계시지. 사람은 자기가 습득한 정보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무슨지 알겠지요? 세상 정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것을 그저 의식화시킬 때에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가정생활,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그죠? 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죠? 자,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을 하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본대로,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은 견고했습니다. 아나토선 대장부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실제로 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어.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으면 뭘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병을 보내주시든지 전략을 수립해 주시든지 아니면 뭘 하셔야 돼요? 신무기를 개발할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걸 이기지, 감당하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올려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세상 방법하고는 완전 다르지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방법을 추구해요. 막 쫓아다녀요. 성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뭔가를 찾고 다녀요. 그래서 그죠? 세상 정보를 막 수집을 하고 이걸 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해서 영의 생각을 가져라. 영의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형통과 번영이에요. 아시겠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 그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하고 번영하죠? 성공하고 전쟁에서 이길까요? 너가 영의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게 요한 3서 2절하고도 똑같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자, 내 영혼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 속에 있는 옛것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들 버리는 거예요. 미움식, 질투, 원수 맺는 것, 이런 거, 그냥 기질, 습관 속에 있는 그죠? 죽은 행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면은 영혼이 잘 돼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았다 그 말. 자, 그러면 닮으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카도스, 뭐뭐에 비례하여. 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수준과 분량만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잘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 주셔서 잘 됐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과 원리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형통의 비결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자신의 사고방식, 정신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나의 지금 사고방식, 정신 상태는 육신의 사고방식인가 영의 사고방식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을 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 그리고 생명 안에 있는 그죠? 샬롬, 평안, 그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을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생명을 주셨지요? 바로 이 생명으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 극히 드문 것 같아. 자, 만약에 내가 생명으로 살면은 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사랑, 기쁨.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평안은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자, 염려 없음, 근심, 걱정 없음, 건강, 번영, 형통, 이 모든 것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의 삶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평안,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요? 답을 찾았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으로 인한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딱 막아버리고 대신 뭘 나타나게 만들어요? 사망이. 봐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닫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여러분 삶에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생명과 평안을 차단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에 의해 차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항상은 하루 24시간이에요. 뭘 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지요. 옛사람의 생각과 육체의 일을 버린다, 그 뜻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요. 이제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그날 한꺼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러면 뭐냐?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자주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봐야만 해요.
자, 내가 만든 내 인생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고방식과 정신상태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과 정신상태에 의해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율법적 사고방식이 참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뭐다? 이게 죄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를 율법의 감옥에 가둬놓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봐, 율법적 사고방식이잖아. 우리는 용서도 받은 의인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왜? 율법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열심히 해서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우리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 한 거에 비하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대구 순봉교를 갔거든요.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해버립니다. 철야 하면 저녁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4시 반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하고 마치는 게 철야 기도입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옛날 토요일 근무했지요. 직장 갔지요.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는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니까. 그죠? 전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주셔서,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율법적 사고방식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평생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서 고군분투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죄책감,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아히티 선교사 헬렌 김 선교사님, 고아 가부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티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엔 직원이었는데요. 뭐 아히티 선교사님이 그죠? 헬렌 김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받을까요? 세례 받았대.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헬렌 김 자기가 죄의 감옥 3장이죠. 세 장 있는데 그 죄의 3장. 거기 자기가 갇혀 있더래요. 죄의 3장, 죄책감, 열등감의 3장. 그죠? 자, 그리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적에 되게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되게 많이 확대를 했대요. 엄마가 딸만 있는 가정에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여자를 싫어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았지만 딸을 낳았잖아요. 싫어하는 딸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그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나빠. 이걸 계속 심어준 거야. 그죠? 공부를 잘했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 찍는 거 잘하잖아. 문제에 4가지 1, 2, 3, 4 있잖아. 그럼 4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 얘가 찍으면 맞고 찍으면 맞아. 너 찍는 거 잘했어.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들 자기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서류에다가 도장을 사인을 했는데 자녀들 남편에 다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지. 그 애들하고 완전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쁜 엄마, 나쁜 아내 프레임이 씌워졌대요. 그걸 계속 압박을 한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다 예수 안에서 거짓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해져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죄책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배우고 믿으면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저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생각,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어요. 뭐가요? 사고방식이. 세 번째는 연약함과 질병, 율법의 저주의식. 그거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면 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뭐냐면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사고방식, 정신상태를 가지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 자유해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너무 몸이 아팠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종합병원 같은 분이 있어, 그죠? 그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알고 치유의 말씀을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았구나. 그런데 밤에 꿈을 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더래. 그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지키는 사람이 없더래. 그리고 감옥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더래요. 그래 그분이 뭐 했어요? 감옥에서 나왔대요. 그 질병 치유받았어.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죠? 율법의 저주, 질병, 그리고 가난,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성적 사고방식, 정신상태예요. 이걸 성경은 경관진이라고 말해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했다고요?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은 이성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못 받아들여. 왜냐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사람을, 그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녀의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답니다.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죠? 자유주의 신학에서 뭘 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도덕만 남았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거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오늘 경관진을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다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 전부를 말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자꾸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 그러면 무슨 사고방식이 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되지요. 그래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들어요. 아멘? 육신의 사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함을 입었다. 내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영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안 하고 뭐 해요? 계속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거기에 따르는 의학적인 정보를 계속 찾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생각의 4가지 출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위로부터 온 것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들. 세상의 정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정보들. 그걸 가지고 땅의 것, 세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그죠? 두 가지 그죠?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히브리즘이에요. 헬레니즘은 뭐냐 하면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성을 그죠? 이성을 앞세우는 그죠? 문화예요. 그리고 히브리즘은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뭘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성경 암송을 시켜요. 무슨 이야기지요? 뭘 위해서요? 영의 사고방식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전부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끔찍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 그리고 우리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의 출처는 4가지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오는 거. 세 번째는 귀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다 알고. 그래도 생각하는 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 삶의 내용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땅의 것, 정욕, 귀신의 것, 그죠? 그리고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것 이게 전부 다 무슨 그죠? 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주격 여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 주격 여성 단수. 다시 말하면 모든 생각은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머물지 않아요. 그건 인격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프다. 그죠? 감기 들리겠다. 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바람이 불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것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뭘 해요? 인격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것을 가지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모든 그죠? 생각 그 자체도 인격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도 다 인격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달라붙어.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자, 내가 이것을 인격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죠? 많이 더러운 생각이 들면 예수님 뭐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전부 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보는 것으로 행했어요? 맞아요. 그들은 보았고 보았으며 보았어요. 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사망을 가져오는 육체의 일과 육신의 사고방식을 끝내겠다. 아멘. 아까 전에 헬렌 긴 선교사님 그랬지요. 이미 그것은 예수와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죠? 말씀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생각들이 사고방식이 정신상태가 다 바뀝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풀어내는 놀라운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또 여러분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다 올라가니까 지난주 이번 주 거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요. 이것을 여러분 안에 장착시키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의 도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기초라고 합니다.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